네, 지난주 하나님 나라 시리즈로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요.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장소적,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또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교회로 살아가는 한 사람, 하나님 나라로 직장으로, 학교로, 가정으로 보내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그 한 사람,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나 자신이 바로 하나님 나라는 것을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어떻습니까? 데리고 오는 마음, 그리고 부족한 마음. 네. 여러분 혹시 볼펜을 가지고 계시면 오늘 본문 15절 위에다가 이렇게 한번 기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30절. 그러니까 마 적고 19장 13, 19 땡땡 13에서 물결 표시 30 이렇게 적으시고요. 다시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31절. 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30절이고요.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31절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금 읽었던 이 누가복음 본문의 내용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동일한 주제와 내용으로 스토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평행 본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공간복음에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이 세 복음서가 같은 관점으로 기록된 말씀인데요. 이제 저자에 따라서 이제 각도가 좀 다르긴 한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요단강 인근의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역을 거의 마무리하시고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유대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유대 안에 예루살렘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유대 지역으로 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들과 이제 3년의 어떤 공생의 기간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오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네,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짊어지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제 내려오십니다. 평행 본문을 비교해 보면요, 이제 마태나 마가복음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 데려온 이 15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어린 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해놨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저자가 사도행전과 동일하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누구였죠? 누가였죠. 누가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의사입니다. 아주 명확하게 사실을 기반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린 아이가 아니라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린 아기라고 되어 있죠.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 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되게 폭넓죠. 그러니까 초등학생도 어린 아이에 들어가고 유치원생도 어린 아이에 들어가고 갓난쟁이도 어린 아이에 들어가는데 어린 아기라고 하면 어떤 아이, 여러분 아기를 생각합니까? 엄마 품에 안긴 아기, 갓난 아기를 생각하는 거죠. 자, 대상의 특징을 더욱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린 아이는 어느 정도 인지 능력이 있고 제한적이지만은 자기 의지로 행동할 수 있는 존재죠. 하지만 이에 반해 어린 아기는 전적으로 부모의 돌봄과 인도하심에 의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이 의도적으로 어린 아기라고 기록한 것은요, 전적인 의존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 유대인의 문화 속에는요, 아기가 태어나면 그 지역, 그 동네에 이제 영적인 권위자, 지도자에게 기도를 받는, 그러니까 첫 생일이 되었을 때 랍비라든가 회당장에게 기도를 받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100일 후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를 받지 않습니까?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아마 이
이 아기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이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내용입니다. 예, 이게 첫 번째 단락이고요. 두 번째 단락은 18절에서 30절, 이제 관원에 대한, 부자 관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부자 관원의 모습은 많은 바리새파나 사두개파인들의 유대인, 즉 유대인의 기득권들이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신앙인으로서 모범을 보인다고 생각하며 살아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보다 더 잘할 수 없다 스스로가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자신감으로 예수님께 나옵니다. 왜요? 자신의 신앙을 점검받고 싶다는 이유라기보다 내가 이렇게 계명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당연히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겠죠, 이만하면 되는 거겠죠 라는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이 사회 속에서 말하는 기준, 그리고 전통, 나아가서 명확한 명제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워딩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 생활을 할 때 이런 거죠. 기독교인은 절대 믿지 않는 사람과 말을 섞지 않는다라는 기준, 또는 기도는 정확하게 1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스톱워치를 켜두고 나서 울릴 때까지 기도한다, 또는 우리는 치유자 대신 예수님 믿기 때문에 병원은 가지 않는다 라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예,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여러분 이렇게 기계적이지 않다니까요. 딱딱 이렇게 딱딱하니 율법적이고 계명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 자신을 지으셨고 그분이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다라는 것은요, 우리 삶이 계속해서 삶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친밀감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고 또 우리의 삶이 날마다 성숙된 자로 깊어져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라는 교회와 영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이루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론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 1번이죠. 여러분, 누가복음에는요 사실은 예수님의 이 감정이 표현되지 않았지만은요, 평행본문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감정이 완전 여실히 나타내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노하시어 이르시되.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어떻다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화났다 이 말이에요. 분노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왜 분노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요 막았거든요. 오늘 15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꾸짖고 막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모습에 의해서 몹시 분노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아이들을 막은 행동이 잘한 행동입니까? 잘못된 행동입니까? 답하기 어려우십니까?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아이들을 막았었습니다. 그렇죠? 부모를 막았었다는 거예요. 이게 잘한 행동일까요? 잘못된 행동일까요? 답하기 힘드시죠? 제가 답을 위한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통념상 당시 아이는요 여자보다 더 사람의 수에 배제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시대가 헬라와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거든요. 이제 우리가 왜 올림픽 경기 때, 왜 레슬링 경기 때 체급 중에 그레코로만 들어보셨습니까? 그레코로만형. 당시에 로마 군사들의 체형이 이 체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본따서 올림픽 경기의 체형이 만들어진 거예요. 로마 시대 군사의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시대 문화가 그레코 로만 문화입니다. 문화의 시대예요. 무슨 말인고 하니, 이 시대는요 성인 남자만 인원수에 들어갑니다. 간혹 여자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여자를 사람으로 취급하기도 하는데 절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냐?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사람 취급을 아예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회 통념상 아예 그 수에 배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여러 마을에서 이적과 기적은 물론 그의 언변과
뛰어난 가르침이 이미 윗동네 갈릴리 지역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내려온 지금 이 유대 온 땅에 다 소문이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나왔겠습니까? 사람들이 소문이 났거든요. 아니, 여기 그토록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어. 이제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왕이야 라는 거죠. 그러면 보십시다. 아이가 기도를 받을 때 그 지역의 어떤 유지라든가 영적 권위자에게 기도를 받는 것도 좋겠지만은, 아니, 지금 우리나라를 새롭게 이끌어줄 왕에게 기도를 받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겠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을까요? 예전에 어떤 기도원에 갔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되게 어떤 그 신유의 은사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되게 용한 목사님이 계셨나 봐요. 그러니까 아마 너도 나도 기도 받겠다고 일단 머리부터 들이내미는 거예요. 안수 받겠다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없는데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요, 이렇게 막 제재를 하더라고요. 아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예수님을 보호해야 되고 지켜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 제자들의 행동이 지금 어떻다고 보십니까? 잘한 것 같습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까? 예, 정확하게는 잘못되지 않았죠. 그렇죠?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분노했습니다. 분노하셨다는 거죠.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막아섰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막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요, 높은 지위를 갖춘 자들,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나름의 기준을 제시하죠. 자격을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 무언가를 갖추고 만나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기준이 있다면 여기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기준 한번 제시해 볼까요? 통장에 100억 이상 있어야 돼. 키는 180 이상 있어야 돼. 최소한 연애 편지를 1000통 이상 받아본 사람이어야 돼. 뭐 이런 기준을 갖고 있다 칩시다. 여러분, 여기서 누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목소리 120데시벨 갖고 있어야 돼. 저 빼고 아무도 없겠죠. 그러면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미스 코리아 출신만 만날 수 있어. 여러분, 그런 기준이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나도 알게 모르게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제자들의 모습처럼 아이라서 안 돼, 돈이 없어서 안 돼, 유대인이 아니잖아, 너는 이방인이라서 안 돼, 또는 우리 예수님이 지금 바빠서 안 돼, 예수님 오늘 너무 피곤해, 선착순 10명 만나기로 했는데 지금 11명째라서 안 돼, 넘어서서 안 돼 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거저받은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데 오히려 예수를 만나려 하는 이들을 가로막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다닌 교회에서 아직도 기억납니다. 중학교 때입니다. 믿지 않는 집에서 제가 성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그런 또래 친구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하루는 어떤 패션으로 왔냐면 슬리퍼에다가 추리닝에다가 모자를 쓰고 왔습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가 고신 모태 교회였는데 이제 뭐 되게 열려있는 선생님들도 많았어요. 예, 하지만은 또 그렇지 않는 되게 어떤 딱딱하고 좀 율법적인 선생님도 계셨어요. 이 학생이 딱 등장을 했는데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됐거든요. 저도 그렇게 입고 싶었으나 나름대로 또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걸 엄청 중요시 여겨서 그렇게 입고 있지 못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입고 왔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아니 교회에 어떻게 저렇게 입고 올 수 있지? 약간 이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선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떤 나이 많은 선생님이 학생을 부르는 거예요. 아, 교회는 이렇게 입고 오면 안 되니까 빨리 가서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 내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나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틀립니까? 혹시 실수로 오늘 뭐 반바지나 크록스 입고 오신 분들, 예,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입니까? 예,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에게 이제 우리가 왜 가장 예쁜 옷을 입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자세와 태도, 예의 갖춘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서 알려줘야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냐는 거예요.
나의 한마디 말이 마음을 열게 하고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영혼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말을 하고 있는지, 가로막는 말인지, 저는 우리 성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에게 적용하며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다 지켰는데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관원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관원이라는 이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요, 지도자라는 뜻이거든요. 뭐라고요? 지도자. 당시에 지도자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이 직책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정치적으로 입김이 강한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종교 지도자, 좀 전에 말했던 뭐 회당장이라든가 랍비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행정적인 자리에서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책임자를 향해서 이런 지도자라는 명칭을 썼다라는 겁니다. 즉, 종교적, 정치적, 행정적인 자리에서 나름의 영향력을 행사하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다.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스스로가 볼 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죠. 성공한 사람이라고 여겼을 텐입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외형적으로 갖춰져 있고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닐 때가 많죠. 젊은 관원 역시 똑같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부터요, 영생에 대한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나 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들을 자신은요, 자신 있게 어렸을 때부터 저는 잘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요, 아주 정직한 인생을 살아왔고 낭비와 게으름 없이 말씀을 따라 살아간 삶이었을 거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마 본인 인생에 철저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요, 계명은요 무엇입니까? 계명이 무엇이에요? 계명. 이 젊은 관원은 계명을 잘 지켰다고 했는데, 여러분, 계명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계명은요 무엇이냐면 로마서 3장 2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계명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죄를 여러분, 율법은요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내가 다 지켰다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맞는 것 같죠. 예, 진짜 다 지켰을까요? 이 젊은 관원이 자신 있게 말했지만은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기 힘든 사람입니다. 계명은요 지킬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해야 되겠지만은 지킬 수 없는, 그래서 이걸 내가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 라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결코 온전하게 지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적극적으로 더 확장되게 지켜내야 하는 것이 계명이라는 것인데,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예수님께서요 이 젊은 관원에게 하신 계명, 어떤 계명이냐면 5, 6, 7, 8, 9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5계명부터 9계명까지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다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해라는 거거든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가 5계명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너무 보고 싶습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자녀를 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자녀한테 전화해서 좀 와줄래 했는데 하필 자녀가 급한 일로 출장을 가서 호주에 갔어. 비행기 타고. 엄청 중요한 미팅이 있어. 지금 당장 보고 싶다고 합니다. 자녀가 올 수 있습니까? 못 옵니까? 본인이 아프고 본인이 가장 힘들 때, 본인이 입원했을 때 가장 먼저 달려온 존재가 누굽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자녀가 아프고 자녀가 힘들 때 전화하면 누가 가장 먼저 달려옵니까? 부모가 달려오죠. 그러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입장에서 부모가 전화했을 때 자녀는 바로 달려가야 되는데 회사 일이 너무 바빠요. 지금 외국에 있어요. 출장이에요. 달려옵니까? 못 옵니까? 못 오는 경우가 많죠. 예,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의 입장에서 보면 틀린 거예요. 지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그건 너무 심한데, 기독교가 그렇게 냉철한 종교가 아닌데 너무 과하게 이렇게 계명을 확대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명확하게 지금 해석한 겁니다. 자, 6계명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인생을 살아갈 때 겉으로는 웃고 있죠. 그런데 얼마나 마음속으로 비방하고 욕하고 질투를 품고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대상자가 없을 때, 당사자가 없을 때 우리는 뒤에서 얼마나 많은 비방과 욕설을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소문을 퍼뜨리기도 하고 상처를 주며 영혼을 죽이는 그런 말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6계명에 위반되는 행동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7계명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 육체적 관계는 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은 이성들을 탐하고 있고 스마트폰으로 컴퓨터로 얼마나 많은 음란물 그런 컨텐츠들을 보고 있습니까? 간음이죠.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회사에서 내 개인적인 업무와 문자로, 톡으로, 전화로 여러분 하는 것 도둑질입니까? 도둑질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공적인 회사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무 시간이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때 교회에서 오늘 공지가 왔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20주년 기념 예배입니다. 단톡방을 통해서 세런들에게 공지 한번 해주십시오. 문자 보냈습니다. 자, 이게 회사 업무입니까? 내 개인적인 업무입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 하나님 나라 일인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시비를 틉니까? 이렇게 하면 예, 여러분 시간을 도둑질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시간에 대해서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누가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다라는 겁니다.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가 신방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씩 식사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두 시쯤 신방을 하러 갔는데 성도님이 식사를 다 했어요. 제가 도착했습니다. 성도님이 저한테 물어보겠죠. 여쭤보겠죠. 목사님 식사하셨습니까? 하면 예, 안 먹었습니다 라고 제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대답을 할까요? 나름 제가 눈치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안 먹었지만은 밥 먹었습니다 라고 죄송합니다 구라를 치겠죠.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또는 오늘 아점을 좀 늦게 먹어서 괜찮습니다 라고 하겠죠.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무엇을 한 겁니까? 거짓말한 거잖아요. 9계명을 어겼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계명을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해석하면요 여기에서 내가 계명을 자신 있게 지켰다라고 자부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장담하십니까? 난 진짜 잘 지키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라니까요. 부자 간원이 지켰다고 했지만은요 사실은 진짜 지켰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적용하면요 지킬 수 없는 것이 이 계명이라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로 따졌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예.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관원에게 보다 명확한 팩트로 예수님이 허를 찌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말씀. 너의 그 부족함은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토록 네가 궁금해하고 마음 한켠에 자리 잡은 그 영생에 대한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이 부자 간원이 갈급해하고 갈증나 있던 그 궁금증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줬습니까? 해답을 가르쳐 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정답을 가르쳐 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부자 간원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근심했다니까요. 근심. 답을 알려줬는데 근심했다니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근심의 원어가 슬픔과 고민의 합성어거든요. 슬픔과 고민으로 둘러싸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줄 해답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관원은 이 부자 관원은요 더 슬퍼하고 고민에 휩싸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나약한지 그리고 완악한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군가로부터 조언을 듣거나 해답을 찾을 때가 참 많죠. 세상 사람들은 그 분야에 축적된 노하우를 가진 사람, 해박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나름의 업적을 이룬 사람들을 찾아가서 정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는 그게 없으면 용한 무당이나 점집을 찾아가서 나름대로의 나의 어떤 문제, 나의 고민들을 해결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합니까? 기도를 하게 되죠. 맞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응답을 받으려고 하죠.
근데 예수님의 응답은 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세 가지. 첫 번째 뭡니까? 예스입니다. 뭐라고요? 예스. 두 번째 응답은요? 노. 세 번째는요? 예,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웨이트. 기다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 대부분 다 여기 반세기 이상 사셨잖아요. 그러면 언저리에 사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가 원하는 응답일 때가 많습니까? 그러지 않을 때가 많습니까? 자, 제 느낌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아, 이번에 이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너무 잘 될 것 같아. 기도합니다. 주님, 이 사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미 질문 가운데 뭘 듣기를 원하는 겁니까? 예스를 듣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 사업을 시원하게 내가 뒤에서 밀어줄게 라는 대답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보통 뭐라고 대답합니까? 노예요. 대부분은 노 아니면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아직 인정하기 싫습니까? 지금 혹시 이미 준비하고 계신 분들 있습니까? 대부분 노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진짜 노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노예요. 예, 잘 모르겠습니까? 노입니다.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는다니까요. 예.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어떤 반응을 볼까요? 오늘 딱 부자 관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청소년과 청년들이 어려움이나 문제를 겪을 때 이렇게 한 번씩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대안 제시를 원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직장 문제 옮기려고 합니다. 스카웃을 받았습니다. 월급이 작습니다. 뭐 문제 많습니다. 연애 문제 등등.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알려줍니다. 제가 배운 대로. 그리고 알려주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뭐라고 하냐면 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목사님 말씀 따라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걸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목사님 그거 너무 무리인데요. 와, 저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라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 더 심한 경우는 뭔지 압니까? 아니 목사님 어떻게 저한테 그렇게까지 말씀할 수 있습니까? 라고 거의 반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똑같습니다. 똑같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명확하신 분이죠. 분명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해답을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인생에 정답만을 요구합니다. 내가 원하는 정답, 내가 하고 싶은 그 정답. 우리가 원하는 것만 말씀하시면 우리 삶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가 만들어지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하는 것은 결국 내가 통치하는 것이고 내가 조종하는 것이고 내가 다스리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모자란 것이 있죠.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다 내어 놓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내놔. 전부 다 내놓고 이제 나를 위해서 살아 라는 게 아니라 너의 그 가둬놓았던 마음, 꽁꽁 숨겨놓았던 것, 감추었던 그것 지금 오픈해. 열고 이제 좀 묶어놨던 거 풀어. 어떻게 해요? 주님, 제가 주님보다 이것을 더 사랑했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더 이것을 원하고 있었네요. 주님 이름 팔아먹으며 나 이것을 취하며 살았다는 것, 그 고백을 받기 원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냉정하게 진짜로 다른 걸 여러분 계산하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디에다가 물질을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까? 어디에다가 시간을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만 딱 두 가지만 적용해봐도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제일 많이 쏠려 있냐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 2, 3등 안에도 못 들어올 때가 사실은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나의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때가 많냐는 겁니다. 근데 주님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감추었던 것, 네가 숨겨놨던 것, 네가 묶여놓고 끝까지 이렇게 드러내지 않았던 그것 지금 열고 나에게 나와.
사랑하는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거 내려놓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제가 이랬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내가 꽁꽁 숨겨두며 살았습니다. 어쩌면 오늘 11월 16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요, 지금 그 고백을 가장 듣기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깜짝 놀람과 동시에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아니,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데 부자보다 쉽다는 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이 이들을 좌절케 하고 낙담케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다. 사실 이 말씀에 제자들의 해당 사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제가 말하는 질문이. 제자들이 부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루하루 떼거리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살아가는 제자들인데 부자에 대한 예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당 사항이 없는 제자들이 낙담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말하는 게 너무 어렵나요, 여러분? 전혀 상관이 없다니까요. 근데 왜 이들은 낙담하고 좌절했을까? 아마도요, 이 제자들을 한번 묵상해 보면 지금 이제 제가 말했잖아요, 이제 곧 예루살렘 입성을 할 거거든요. 이들이 예수님 곁에서 끝까지 버티고 살아왔던 이유가 뭐냐면 결론이 한 자리였거든요. 한 자리. 뭐라고요? 이제 내가 빚볼 날이 다 됐다 이 말이에요. 한 자리 하면 뭐가 따라옵니까? 부와 권력과 명예가 따라올 거 뻔하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말미에 이 말 하는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죄인이 죄를 해결할 수 없듯, 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해결하시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이루었다는 거죠. 예수를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시시때때로 좌절을 경험합니다. 절망을 마주하곤 하죠. 제자들조차 예수님과 3년 가까이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님의 그 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수시로 절망을 느끼는 걸 보면 어쩌면 당연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느끼는 절망이라는 감정이 대부분 여러분 어디서 오는 것 같습니까? 어디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익숙함, 그 익숙함의 테두리 안에서 시작되거든요. 그 울타리를 벗어나면 우리 가운데 불안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두려움이 생겨나는 거죠.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없게 결국 절망으로, 실망으로, 원망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믿음의 눈을 들다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말씀 들어본 적 있으시죠? 찬양의 가사도 있고요. 예, 우리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이 말은 그런 절망을 가져다주는 상황 속에 문제 속에 둘러빠져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문제를 주신, 상황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끝까지 책임지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라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눈을 뜨는 것,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불행하도록 인도하는 아버지, 내버려두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희 아이가 6살 때인가 7살 때 저희 집이 초랑 3만디 살 때 아이가 이제 첫째가 지가 좋아하는 뭐 치즈빵이었나 뽀로로빵이었나 그 왜 피제과점 있잖아요. 거기에 자기가 직접 이제 걸어가서 빵을 살 거라고 가겠다고 하는 거, 혼자서 6, 7세 때. 그래서 1,000원짜리 2장 딸랑딸랑 들면서 걸어갑니다. 내버려 둘까요, 안 내버려 둘까요? 여러분 아이들을 참 강하게 키우시는군요.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방치하며 방목하며 키웠지만은 6, 7세거든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따라가거든요. 눈치 안 채게.
따라갑니다. 쭉 내려가서 제가점 쪽으로 걸어가는가 싶더니 아니나 다를까 약간 갸우뚱갸우뚱 하더니 다른 길로 딱 가는 거예요. 얘가 어디로 가나 했더니 가장 익숙한 길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할머니 가게로 가더니 할머니 빵 사줘 하더니 할머니가 결국 빵을 사오게 되는 이런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한시도 택한 자녀를 내버려 두지 않고 바라보고 지키시는 분임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신뢰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늘 불안 속에 살아요. 진짜 그런 걸까? 왜냐하면 내 눈에 안 보이거든. 우리는요, 보이는 것에 익숙한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내 눈에 직접 경험되어야 안정감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자녀로 택하신 분임을 믿는 자녀에게 그 은혜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 향하는 삶, 이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리지만은 우리는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서고 오히려 절망 속에서 하나님 나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자래 보여도요, 부족해 보여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죠. 나는 아직 믿음이 아이 같은데,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아직 한참 모자란데, 우리 아이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과연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교회에 나와서 뭔가 이거 훈련 받을 만한 기준이 될까? 내가 이런 실력이 될까? 내 나이가 이미 70인데 80인데 내가 알아듣기는 할 수 있을까? 내가 적응할 수 있을까? 내 나름대로 어느 순간에 기준과 자격을 계속해서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기준이 있다면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다시 영혼을 나 자신부터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함께하는 게 성도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는 다 지켰어, 잘하고 있어, 충분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도움 없이 살 수 있는 죄인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패배감과 실패감에 살아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의 부족함으로 완전하게 채워주실, 우리의 찬양 가사도 있잖아요. 약할 때 뭐 되시는 주님? 강함 되시는, 가난할 때 어떤 주님? 부유함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그래서 적용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타이밍을 제가 못 맞췄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목요일 날 무슨 예배가 있죠? 20주년 기념 예배가 있죠. 금요일은 뭐가 있습니까? 임직식 있죠.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임직 예배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판단하지 마십시다. 주님께 나오는 영혼을 판단하지 말고 인정하십시다. 특별히 오는 목요일 20주년 기념 집회가 있고 금요일 임직식이 있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투표를 했지만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세워진 분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저런 분이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내보다 인물이 안 좋은데 어떻게 저런 분이 장로가 되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런 분 없으시죠? 대답이 왜 이래요, 여러분? 대부분 다 그렇게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분들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생겨났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깨어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함께 나와서 마음껏 축복하고 마음껏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 여러분 볼 때마다 어떻습니까? 여기 1층에서 아이들 뛰어다니고 계단에서 뛰어다니고 어쩌다가 여기저기 사고치고 정신없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고함 지르고 문 열어 제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와, 이 녀석들 사람 되겠나? 이런 생각 드십니까?
아무 긍정과 부정을 표현 안 하시니 제가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이죠. 왜냐하면 지금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딱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 아이들을 보면서 예전에 우리 모습들이 우리가 더하면 더했지 덜 했겠습니까? 안 그랬겠습니까? 저를 돌아봐도 그래요. 저를 돌아봐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리라고 친구들 아무도 예상을 못했다니까요. 아무도. 우리 김영대 장로님 계시는데 제 대학부 때 왕고참이었거든요. 눈도 못 쳐다볼 선배님이었는데 제가 목사가 될 거라고 장로님은 아마 생각을 전혀 1도 못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끌림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20년 뒤에, 30년 뒤에, 40년 뒤에 이 교회에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것들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십시다. 얼마나 기대가 되고 설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주년 기념 때 또 다른 20년을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금 혼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걱정이 있고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결코 변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끝까지 이어가고 세워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고백을 지금 하나님은 듣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아가십시다. 온 교인들이 함께 목요일에 나와서 기뻐하고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예배 드립시다. 금요일날 나와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로 또 세워졌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같이 축하해주고 같이 사진도 찍고 같이 이렇게 인사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함께하는 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교회,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교회가 함께하는 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고민, 우리의 갈등,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내 스스로가 너는 안 돼, 너는 이것밖에 안 되잖아 라고 기준을 매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만져주시며 다가오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믿음의 눈을 들어 나아가는 구별된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하나님 나라로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심령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하리라. 내 주여,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나 비록 여기 살지만요, 빛나고 높은 저곳을 믿음의 눈을 들어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3절입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이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오니 내 주여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고백되어지는 영혼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세상의 기준들을 하나님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그곳에 하나님 내가 둘러빠져 사는 인생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구별된 영혼, 그래야 해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함께하는 게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라고 한번 외친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를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거기에 몰입되지 않게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는 안 되라는 그 말에 하나님 너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었다는 그 말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속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의 가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애타게 찾고 기다리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묶어져 있고 하나님 쌓여져 있고 하나님 갇혀져 있는 그 마음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영혼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바라보고 주님 앞에 우리의 걸음들을 멈추지 않고 때로는 시련이 오더라도 때로는 불안과 두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 함께하는 교회 성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심령으로 함께 찬양하십시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내 소망이네. 보고픈 얼굴들 이름들 많이 생각나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사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어떤 시련이 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전부 다 나 지금은 비록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요, 처절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요, 내 영혼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습니다.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이름들 많이 생각나.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를 꼭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사는 내 소망이 내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겠습니다.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주와 함께 걷는 이 한 번 더 주님 그 나라에 주님 그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리. 아멘.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멈추지 않네. 어떤 시련이 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내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만족감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 시간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다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 만왕의 왕 대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 내 안에 다스리시는 주님 나라. 아멘. 주의 나라 임할 때
세우시네.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하나님 나라로 세우신 귀한 우리 함께하는 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치열합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고 원망스럽습니까? 말 못할 그 아픔과 상처 가운데 누구 하나 의지할 곳 없어서 주저앉아 펑펑 울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서 그렇게 울고만 있고 엎드려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그럼에도 이들을 하나님 나라로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을 주셨다는 것. 하나님, 우리가 그 약속 믿고 살아가는 성도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미 그렇게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그렇게 하나님이 지명하신 그곳으로 보내셨음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로 말미암아 아무리 썩었다 하더라도 이 함께하는 게 성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끝내는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감추온 것들 내어드립니다. 물질을 내어드리고 시간을 내어드리고 주님이 허락하신 재능과 건강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마음껏 받아주시고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게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럼에도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오는 믿음, 열려진 마음으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그 성도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